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32절까지 읽겠습니다. 13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일지라 하는도다. 우명이요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군체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주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을 본받지 말아라 하시고는 이 바리새인들을 이어서 맹렬히 책망을 하십니다. 그들에게 7번이나 화 있을진저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7번 나오는데 이 표현을, 선언을 참조해서 먼저 줄거리를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 화 있을진저 13절이죠. 바리새인들은 천국문을 닫아서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하는 거고요. 15절, 여기는 심지어 외국에 가서 교인 하나를 얻으면 배나 지옥 자식 되게 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거짓 맹세, 헛맹세에 관한, 헛맹세라고 해야 되겠죠. 헛맹세를 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했다는 내용이고요. 네 번째는 11조에 관한 말씀이죠. 자잘한 최소의 11조는 드리지만은 이 율법에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은 이 속에는 더러움이 가득하다 하는 겁니다. 이 정결함에 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이 회칠한 무덤과 같아서 그 안에는 겉은 아름답게 꾸미지만은 그 안에는 이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있는 것이 바리새인이다 하시고, 마지막 7번째는 이들이 선자를 존경하여서 무덤과 비석을 세우지만은 결국은 선자를 죽였던 조상들처럼 그 선자를 죽여서 심판을 자초할 거다 하는 겁니다. 굉장히 생각할 것이 많은데요. 우선 이런 줄거리를 한번 쉽게 7개 화해설진절을 넣고서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이제 이 바리새인들을 부르는 칭호가 크게 둘로 나옵니다.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자가 6번 나올 겁니다. 그리고 소경, 또 소경의 인도자가 5번인가 나오는데 가운데 몰려있죠. 그죠? 3, 4, 5 화해설진제에 몰려있죠. 자, 이 줄거리는 이 바리새인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들은 천국문을 닫는 이들인데 이 천국을 전하는 구약 선자를 죽인 그들의 후손답지요. 그들의 세상은 선자가 예고하고 주님이 세우시는 천국과 정반대되는 지옥 같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지만은 속에는 외식과 부정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좇는 자들은 배나 지옥 자식이 됩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킨다며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지만은 그 속은 더러운 상태인데, 그런 더러운 상태로 주님을 섬긴다 하니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할 뿐이죠. 그래서 헛맹세를 만들 만큼 거룩한 감각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박하, 해양과 건채같이 수확이 미미한 작물도 11조를 드리지만은 11조를 드리게 하신 정신, 언약의 정신, 의와 인과 신, 의와 인애와 신실은 버립니다. 이들의 죄는 하나님의 언약을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과연 선자를 죽였던 그들이 이 그리스도도 죽일 것입니다. 그처럼 그리스도께서 보내실 선자들도 그들이 죽일 것입니다. 이게 다음 단락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무서운 배도를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루살렘 멸망,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마지막 심판, 이렇게 되겠죠. 처음 부분으로 가죠. 화이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 화이설진저, 이 화가 어떤 것인가? 이어 나오는 천국문을 닫고 거기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데서 어떤 화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죠. 마태복음에 이 표현이 이곳에 7번 나오고 나머지 6번 나오는데 6번 나오는 그곳 다 찾아봐도 심판과 멸망을 가리킵니다. 이 화가. 이런 측면에서 주님께서 화당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외식하는 자라 하십니다. 우리가 지지난 주일날 이 표현을 생각했지요. 주님께서 이 책망하시는 이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도덕적 위선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도 포함하지만 이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메시아를 죽이려고 시험하는 그런 무서운 태도와 붙어 있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이 위선적인 태도를 보이는 그걸 넘어선다는 얘기죠.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은 천국문을 닫고 지옥 자식을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서운 화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텐데 그 이유가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는 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도와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하셨죠. 사도가 전한 복음을 듣고 믿는 이에게 천국이 열리고 이 복음을 거부하는 이에게 천국이 닫힙니다. 바리새인이 천국을 닫는 것은 결국 선지자와 메시아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말씀을 아예 듣지 못하게 하려고 그들은 심지어 선지자와 메시아와 또 사도도 죽이려 합니다. 이런
악한 마음은 이 심상치 않은 것이죠. 주님께서 이들을 그 악한 자 마귀의 아들들이라 하셨습니다. 조금 아래는 독사의 자식들이라. 사도들이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시인했지요. 전하듯이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앞에서 천국문을 닫는 악한 종입니다. 왜 그들이 이 악한 종인가? 13절 후반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함이니라. 그들은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 못하게 한다는 말은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도록 허락할 권세가 있는 것처럼 그 권세를 가진 사람으로서 그 권세를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어서 그런 권세를 함부로 휘두른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자기 것이라고 착각한 탓에 함부로 휘두른 것입니다. 함부로 휘두른 것 자체가 이미 큰 잘못입니다. 교회 7위회가 천국의 열쇠를 받았지만 바리새인처럼 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항상 깨닫고서 주님을 겸손히 의지해야 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죠. 갈라디아서 6장 1절 온유한 너희는 신령한 너희, 장성한 너희는 장성했다는 것은 온유하다는 거고 겸손하다 하는 것이겠죠. 겸손과 사랑은 성경에서 너무도 붙어 있습니다. 거의 하나 같아요. 바로 여기서 바리새인의 교만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교만은 모든 신자의 적이지만은 특히 직분자의 적인 것입니다. 15절로 하겠습니다. 14절은 사본에 많은 사본이 없습니다. 일부 사본에 있는데 그 내용은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이 부분에 나오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기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길게 한다.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사본이 없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그걸 빼놨습니다. 15절로 하겠습니다. 화의 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마태 사도는 7 화의 설진죄를 아주 정교하게 기록합니다. 방금 바리새인이 천국을 닫는 죄를 살폈는데 이번에는 지옥 자식 만드는 죄를 기록합니다. 서로 붙어 있죠, 그죠? 이 죄가 셋째 화의 설진죄 처음에 요약이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소경된 인도자, 지옥 자식을 만든다. 자기도 지옥 자식이고 남도 지옥 자식 만든다. 그걸 요약해서 소경된 인도자라 합니다. 바리새인은 천국을 몰라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 이유는 거룩한 감각을 상실한 데 있습니다. 그래서 헌 맹세가 나오는 것이죠. 성전이 성전 금을 거룩하게 하는데 성전으로 맹세하면 그 맹세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맹세는 본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사와 예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뵙지 못하니 이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죠. 그 영광을 뵙지 못하니 11조를 열심히 하면서도 11조의 정신은 놓칩니다. 이게 네 번째 화의 설진저의 요지입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도 한번 조사해 보세요. 서로 긴밀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설명을 안 드리는데 이 23장하고 이 마태복음 5장, 6장하고 비교해 보세요. 굉장히 비슷하고 5, 6, 7장도 마찬가지인데 마태복음 5, 6, 7장에 보면은 이 천국에 들어감이라는 표현이 5장에도 나오고 7장의 끝에도 나오지요. 그리고 우리 산상보험 공부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산상보험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천국에 들어감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거짓 선지자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며 교인을 얻고자 합니다. 이 두루 다닌다는 표현이 이 마태복음 이거 뒤에 두 분 더 나오는데 주님께 다 사용되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 선교에 열심히 있었던 겁니다. 바울 사도가 선교 여행에서 유대인의 회당이 있으면 그
거기 먼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회당에 보면은 이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이 있었죠. 이 유대교에 입교한이라는 말이 교인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서는 교인이라고 번역했고 사도행전에서는 유대교에 입교한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처럼 오순절에 성신 강림의 현상을 보러 온 사람들 중에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이 있다 했는데 역시 교인입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으로서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 이 교인이란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두루 다닌 바다와 육지는 외국을 가리키겠죠. 이들이 선민이라 자기를 높이며 이방인들을 멸시하는데 이방인도 자기네 권위 아래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에서 청년 바울이 다메섹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려 했던 겁니다. 그들의 육신적 열심은 주님의 신령한 열심, 여호와의 열심과 대조를 이룹니다. 얼마나 다른가? 그들이 유대교에 들어온 이방인이 자기들보다 배나 지옥 자식 되게 하는 데서 잘 드러납니다. 이 지옥이라는 말이 33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거기 보면 지옥 판결이 나오는데 지옥 자식은 지옥 판결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바리새인이 시기심에서 메시아를 죽이기려 하는데 이 유대교 입문자는 그들의 시기심을 알아차지를 못해요. 그래 그들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그들의 지시를 이행하는 겁니다. 오순절 이후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이들은 이 사도들을 없이 하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믿고서 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육신적 신념, 이 종교인데 참된 신앙이 아니라 육신적인 신념에서 유대인보다 더 과격하게 사도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처럼 유대교 입문자가 바리새인들보다 복음을 더 잘 받아들이는 일도 물론 있었어요. 데살로니가만 아니고 이는 그들이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구원과 말씀에 순수한 관심이 있었던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관심을 일으키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살핀 한 율법사를 주님이 선대하신 것처럼. 그러나 그들 스스로는 바리새인처럼 되든지 그들보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 종교적 신념이라는 건 참 무섭습니다. 선생보다 제자가 더 과격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항상 물어야 합니다. 내가 신념인가 신앙인가? 그 차이가 어디 있는지 한번 늘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적 신념과 참된 신앙의 차이는 결국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데 있을 겁니다. 참된 신앙은 그리스도의 품성, 성신의 열매를 내놓죠. 신앙이 자기를 부인하고 성신을 의지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성신께서 친히 열매를 맺으시는 겁니다. 자기가 맺는 거 아니지요. 그래서 성신의 열매, 성신이 우리 안에서 맺으시는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육신은 사람의 깨와 힘으로 행하여서 이 일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신의 열매, 한 열매와 육신의 육체의 일들이라고 대조를 하고 있죠. 아주 간단한 표현이지만은 담긴 내용은 큽니다. 거룩한 품성 없이 거룩한 사명도 없습니다. 더욱이 이 시대는 거룩한 품성, 곧 그리스도의 이 그리스도 교회의 바른 자태를 드러내는 건데 이게 거룩한 사명이 됩니다. 우리 교회 연합은 이 사명을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이 사명을 이루는 길은 성신의 인도를 받는 데서 열립니다. 성신의 인도를 받는 교회와 신자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의 깨와 힘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는 뭐냐? 그리스도처럼 고난받는 데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과 깨를 버리면 반드시 고난을 받게 있어요. 그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지 않고서는 고난 안 받죠. 원수도 사랑하는 그런 품성만이 이 시대의 거룩한 사명을 받들게 될 것입니다. 원수 사랑하는 거기에 그리스도의 사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셋째 화해설진예는 다른 6경우보다 내용이 더 깁니다. 7절인가요? 7절이죠. 주님께서 먼저 바리새인들의 헛된
맹세를 차례로 책망하시며 그 문제점을 지적하십니다. 16, 17절은 성전과 성전금, 18, 19절은 제단과 제단의 제물 가지고 설명하시고, 이어 20절부터 22절까지는 맹세의 본질을 교훈하십니다. 차례로 한번 보지요. 16, 17절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우명이요 소경들이요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이번에는 외식하는 자들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고 소경의 인도자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이것도 없습니다. 소경된 인도자여.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앞선 두 화해설진지의 내용을 요약한 겁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 이미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이들은 자기도 앞을 못 보는 처지라 앞을 보는 이의 인도, 그리스도 인도를 받아야 하는데 자기가 앞을 못 보는 이들을 인도하겠다고 나섭니다. 그러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라 하셨죠. 그런데 앞을 못 본다고 해서 반드시 구덩이에 빠지는 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신 뜻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리새인이 자기는 앞을 본다고 생각하니까 감히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려 하고 바로 그 교만 때문에 자기도 망하고 자기를 따르는 이도 망하게 한다. 그 말씀이죠. 그들이 헛맹세를 가르칩니다. 너희가 말하되, 이 가르친다는 말입니다.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지만은 성전에 금으로 하면은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맹세는 본디 하나님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구약에서는 종종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한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데 실은 하나님을 불러 하는 것이 맹세입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심판장으로 모시고 그분 앞에서 맹세하는 것이죠. 그래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에는 이 맹세를 경건한 예배에 속하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만사와 만민을 매 순간 살피시는 하나님 외에는 지금 자기가 법정인데 특별히 법정에서 말하는 바가 참되며 자기가 틀림없이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하나님 외에는 그것을 확정할 길이 없을 때에,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내 이름을 써서 네가 진실을 말하고 약속을 틀림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내 이름을 불러서 그렇게 확정을 하도록 하라 하시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약속을 하고도 지키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더라도 율법을 어기지 않기 위하여, 그러니까 결국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서 자기 재산 손실을 막기 위해서 편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편법은 자기 욕심에서 나온 겁니다. 이 헛맹세는 고르반 제도와 비슷한 점이 있어요. 이 고르반 제도 잘 아시지요? 부모님께 어떤 재물을 드리겠다 했는데 깜빡 잊어버린 겁니다. 잊고서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렇게 말하면은 그 재물을 부모님께 드려야 할 재물을 부모님께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이 고르반 제도죠. 이 구약에 있는 게 아니라 유대인의 규례, 장로의 유전에 그런 걸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럴 경우 하나님 백성이라면 자기가 잘못해서 부모님께 지켜야 할 약속을 어겼으니까 부모님께 죄송합니다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든지 자기 먹을 거, 쓸 거 아껴서라도 약속한 그 재물을 부모님께 드리는 게 마땅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제도를 악용해서 부모님께 아예 재물을 드리지 않는 일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래 나중에 2세기 이 유대교에서는 이 제도를 없애버려요. 너무 악용이 심하니까. 그런데 비슷하게 맹세했지만은 지키지 못하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 앞과 사람에게 큰 잘못을 했구나. 내가 맹세를 어기다니. 그래 주님의 어떤 처분이라도 내가 달게 받아야 되겠구나. 그러고서 약속한 것을 어떻게든지 이행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자기 빌린 돈을 갚지 못하게 됐을 때에 비겁하게 이 법에 호소해가지고 안 갚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용서를 구하면서 내가 무슨 짓을 했으라도 돈을 벌어서 당신 빚을 갚겠습니다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맹세한 것도 아니고 다만 사람 간의 신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도 그런 선량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이 맹세까지를 했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면 이보다 더한 마음을 품어야 마땅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리새인은 맹세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길을 만든 것입니다. 이런 편법을 왜 어떻게 생각해냈을까? 하나님 영광을 뵙지 못한 데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서 대신에 성전이나 하늘을 가리켜 맹세를 했을 겁니다. 얼른 보면은 참 경건하구나. 하나님을 높이니까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않는, 하나님 이름 대신 다른 걸 부르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됩니다만은 결국 왜 그렇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데서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제대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서지 못하는 존재라는 걸 알지만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여서 그 이름을 겸손히 간절히 부르게 되죠. 그 이름을 부르면 부를수록 은혜를 더욱 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영광에 자기 죄가 드러날 때 회개하지 않냐면은 두려움에 휩싸여서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을 가리키는 다른 무엇으로 맹세하는 일이 많아지는 겁니다. 급기야는 맹세하지만은 시키지 않아도 되는 편법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거룩한 감각이 무뎌진, 심지어 사라진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 주님께서 바리새인을 소경만 아니라 우맹이라고도 하십니다. 이 어리석다 이 말이죠. 이 맹이라는 말이 보지 못한다는 말인데 참 좋은 번역 같아요. 우명이. 아무튼 이 어리석다 하십니다. 바로 이 표현이 감난산 강화에서 게으른 종에게 사용이 될 겁니다. 미련한 종이라고 되어 있죠.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하니까 어리석게 되는 겁니다. 조금만 생각해봐도 성전 금보다 성전이 큽니다. 금이 사용되었다고 성전이 성전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성전이 성전인 것은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사실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지 못하는 바리새인은 이렇게 분명한 진리를 놓치는 것이에요. 왜 성전 금으로 맹세하면 지키고 성전으로 하면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생각했을까? 제가 이 강설 준비하면서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서 봤지만 다 알지는 못하겠어요. 결국은 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 그 마음에 작용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성전 금이 없어도 하나님께 제사한 적이 있지요.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우선 성전 터에다가 번제단을 세웁니다. 거기 금 없지요. 그리고 상번제를 드렸습니다. 더욱이 성막이 없던 시절에 아브라함이 브엘사바에서 에셀나무 아래 단을 쌓고 이 단이 뜨인 돌로 하는 거 아닙니까? 다듬은 돌이 아니고 굴러다니는 돌을 주워다가 단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 단을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임재하시니까 제사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호와께서 성전과 성막에서 자기의 거룩함을 드러내시려고 여기에는 정금과 금을 쓰라 명령하시니까 그 명령에 의해서 거기 쓰인 금이 거룩하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금이 쓰임이 된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안 하니까 거기 금의 마음이 빼앗겼던 겁니다. 사실 마음이 빼앗길 만하게 성전에 사용된 금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얼마나 많은 금이 사용된지 모르고 또 그 아름다움은 또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그래 바리새인들이 그런 점에서 성전을 자랑할 만했죠. 제자들도 그랬죠. 24장에 감난산 강화가 시작되는데 그 계기가 뭐냐면 제자들도 바리새인만큼 아니겠지만 성전을 자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나 성전의 금을 자랑하는 마음은 자기를 높이는 마음이라 성전에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합니다. 못 보니 소경이고 보아야 할 것 보지 못해서 모르니 우명인 것입니다. 18, 19절로 가겠습니다.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이들은 제단과 제단의 예물을 이용하여 헌맹세를 만들었습니다. 제단의 예물로 맹세하면 지키라고 했다 해서 예물을 거룩하게 대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여기 예물은 단 위에 두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제물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 제물은 오실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거기는 뭐 짐승만 올리는 게 아니라 소재도 올리니까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이 제물은 오실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제사 드릴 때마다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 제사는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제물을 드리는 단도 똑같이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다니엘 2장에 나오는 크고 빛나고 두려운 신상을 부순 이 뜨인 돌,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 뜨인 돌로 번제단을 쌓습니다. 제사 드리러 단에 나갈 때 자기 죄가 생각나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아야 했던 겁니다. 그게 단과 제물을 바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 성물들, 단도 성물이고 제단 위에, 단 위에 놓은 제물들도 성물인데, 그런 걸 헌맹세에 이용할 마음이 감히 생기지 않죠. 성물을 헌맹세에 이용하는 것은 자기 욕심에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 거룩함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이것은 성소나 제사장에게 쓰는 관유나 향품을 마음대로 만들어 사용하지 하게 되면은 그런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경고하신 것과 같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규정은 육축을 교합시키는 것이나 두 재료로 직자한 옷을 입는 것을 금하는 규정과도 일치합니다. 말과 나귀에게서 태어난 노새는 왕이 타는 짐승이고, 두 재료로 만든 옷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라 개인이 몰래 노새를 낳아서 타본다든지 대제사장의 옷을 모방해서 만들어 입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메시아를 부정하는 일입니다. 그만큼 심각한 것이 단과 제물을 이용하여 헌맹세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감난산 강화에서 살필 내용이 있을 거예요. 이 강화를 보면 24장, 25장에 보면은 마지막 심판을 주로 전하는데, 예루살렘 멸망과 특별히 마지막 심판을 많이 전하는데, 거기 보면은 거짓 그리스도에 대한 경고가 중요하게 나와요. 돌아서 읽어보시면은 예루살렘 멸망과 마지막 심판이 인자의 오심과 붙어 있어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분명한 경고에도 장차 온 세상이, 따라서 수많은 기독교 신자가 온 세상이 적그리스도를 따라가니 교회에 들어온 수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따라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은 날마다 오직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합니다.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하루를 살고 잠자리에 들 때 보면은 오직 그리스도라는 고백에 비추어 내 삶이 얼마나 부족했던가를 부인할 수 없게 되잖아요. 회개하는 것이에요. 새로운 날을 주시면 주님의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며 잠자리에 드는 겁니다. 새 아침을 맞이할 때 이 아침의 새로움이 이 그리스도에 있음을 알고 오직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지 결국 오직 그리스도 말뿐이지 실제로는 그렇게 어떻게 사람이 사나? 그거 아니란 말이죠. 그리스도를 전부로 모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헌맹세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이라 고백하는 교회와 신자가 두려움, 미혹을, 결국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왜 미혹이 두렵습니까?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죽기가 두려우니까 미혹하면 그냥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결국 죽음의 문제거든요. 그 길은 달리 없어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아니고는 죽음 못 이깁니다. 마지막 부분 간단히 생각해 보죠.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주께서 바리새인의 헌맹세가 얼마나 어리석고 악한지를 지적하시고 맹세의 참된 의미를 이어 신이 밝히십니다. 우선 여기 한번 보십시오. 주님께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 성년으로 맹세하는 자, 하늘로 맹세하는 자 이렇게 하시죠. 이건 바리새인이 누구든지 하는 것과 묘하게 다릅니다. 주님이 강조하신 점이 있죠. 이 바리새인들이 맹세의 규례를 세웠으니까 그 규례가 누구든지 해당된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람이 그 규례를 따라서 맹세하더라도 그가 맹세하는 사람인 한에는 그가 맹세를 한다면은 반드시 맹세한 것을 그 규정과 달리 맹세한 것을 지켜야 한다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맹세하는 자는 결국은 이렇게 맹세하는 거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다. 그래서 지켜야 한다 이 말이죠. 바리새인이 만든 규정을 따라 그가 제단으로 맹세하더라도 그것이 맹세인이 제단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맹세를 지켜야 합니다. 바리새인은 제단 위에 있는 예물이라 그랬죠. 주님께서는 제단 위에 있는 모든 것이라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물 말고 또 제단 위에 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강조점은 뭐냐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 틀림없이 지켜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21절에 더욱 분명히 밝혀집니다.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 금으로 맹세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불러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진술이나 약속 이행이 참되다는 것을 보증해 주시라고 구하는 겁니다. 만일 자기가 하나님을 속여서 거짓을 말했다거나 지키겠다 하고서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 벌 위에 벌이라도 받겠다고 다짐하는 것이죠. 룻 이야기 잘 아시죠? 룻이 내가 죽으면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약속하면서 맹세한 것이죠. 어떤 심정으로 맹세를 했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 심정을 보아스도 참 귀하게 여겼죠. 그 심정이 어디에 표현되어 있냐면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라고 하는 표현에서 잘 드러납니다. 나오미는 기근이 들었다고 해서 남편과 함께 두 아들과 함께 언약의 땅을 버리고 모압으로 갔으니까 남편과 두 아들이 죽은 후에 주께서 자기 백성을 건구하신 것을 깨닫고는 회개하며 가나안에 돌아왔습니다. 룻이 본래 모압 여인이지만은 가나안에 왔을 때는 나오미와 같이 회개하며 왔던 것이에요. 그 심정이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리라 맹세한 데서 잘 드러납니다. 롯은 세상 행복을 뒤로하고서 돌아왔던 것입니다. 남편과 아들이 없는 두 여인이 기다리는 이 현실, 고대 근동의 현실은 참으로 가련합니다. 끼니를 잊기 어려운 만큼 불쌍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돌보심에 모든 것을 맡기고 돌아온 것입니다. 이제는 죽더라도 이 언약의 땅에서 하나님 품에서 죽겠다 하는 것이겠죠. 이런 심정에서 참된 맹세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처럼 이런 심정은 주의 교훈처럼 도무지 헛맹세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에 맹세하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라. 그 헛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이지 맹세를 하지 말라는 말 아니죠. 그리고 그런 심정에서 나온 말은 옳다 아니라 한다 하셨습니다. 그의 마음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모시는 마음이에요. 이게 칼빈의 유명한 좌우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호람, 데오, 호람이라면 앞이란 말이에요. 데오라는 말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찬란하고 아름답게 나타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예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예루살렘 멸망과 마지막 심판에 관한 예언을 베푸시면서 이 바리새인들의 배도를 엄히 책망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천국을 전하시고 또 세우려 하시는데 이들은 천국을 닫고자 합니다. 자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 들어가려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심지어 먼 나라에 가서까지 그들은 교인을 놓지만은 바리새인을 본받는 이들은 그들보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합니다. 그렇게 된 연유를 생각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뵙지 못한 거기에 있는 줄로 압니다. 그 거룩한 영광을 비춰주실 때 자기 죄가 드러나면 회개해야 할 텐데 그 죄를 감추려 한 데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거룩한 감각을 상실했는지 감히 성전과 재물을 이용하여 자기 욕심을 이루려 하였습니다. 그처럼 그들이 3일 후에 메시아를 십자가에 넘겨줄 것입니다. 과연 십자가 외에 우리 죄를 사함받을 길이 없음을 이 바리새인들의 태도에서 우리의 죄에서 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아니하고 는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길 길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오미와 룻을 모압에서 돌이키게 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만이 우리 인생의 구원과 소망임을 이 아침에 고백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